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자신이 평생 마음속에 품었던 지향이나 삶의 모습 등을 통하여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과 같은 심판에 관한 가르침은 많은 경우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온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으로만 여긴 나머지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를 잊고 지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심판의 가르침은 우리들 지상에서의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몫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사후 세계나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경험이나 추론만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짐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의사들 중에는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즉 사고나 병 혹은 다른 이유로 잠시 심장박동이 멎거나 의식을 잃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에 관한 연구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에 관한 논문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상당히 공통적인 내용은 임사체험의 당사자가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후에 천사나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인도로 빗줄기를 따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세상 속에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온전히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이라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묵시록이나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들었던 에제키엘 예언서와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죽음보다 더욱 거시적인 차원, 즉 이 세상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00여 년 전 당시의 세계관과 문화가 반영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양상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1992년 당시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10월 28일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동조했지만 실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나 일부 교단에서는 요한 묵시록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숫자의 대열에 들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당부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착순 청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심판의 날에 관하여 거듭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를 암시하는 비유의 가르침이 거듭하여 등장합니다.
우선 기억할 수 있는 것만 하여도 곳간에 많은 식량을 저장해 두고서 자만하다가 죽고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리고 가엾은 처제의 라자로를 돌보지 않았다가 저승에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부자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들은 최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들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해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간단한 가르침을 못 들어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지향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늘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시간 속에서도 세상과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연민의 마음을 늘 간직하라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관대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등과 같은 국가적, 세계적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는 다른 집단을 향한 분노나 자신들만의 생존이나 이익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더욱 만연하기 쉽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시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오로가 필리피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간직하신 선한 마음을 우리도 항상 간직할 수 있기를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든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주고 계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희 유령성을 맞이하면서 지금 주보 뒤편에 있는 유령성을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예, 앞에 주보 공지사항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방금 이게 저희가 유령성월 기도 이제 바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1월 달은 돌아가신 저희 조상님들과 그 저희 옆에 있는 이웃분들 함께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먼 곳에 계신 것 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가깝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분들 위해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천국에 이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게 성모신신 미사가 이렇게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첫째 주 새벽 6시에 성모신신 미사가 이렇게 봉헌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 5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다시 성모신신 미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예, 교우분들 참조하시고 많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저기 밖에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어린이하고 이제 청소년 주보를 이제 함께 이렇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어린이 주보만 이렇게 밖에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 있으면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도 제가 함께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 주보에 보시면은 그 퀴즈가 있는데 퀴즈를 이제 맞춰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저한테 이제 가져오는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게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벌써 이제 대림 첫 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주일 맞이해 가지고 지금 이제 대림초 판매하고 있으니까 대림초 구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밖에 나가셔서 이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전래분과에서 이제 그 봉사해 주실 분들 계속 이렇게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이렇게 추천해 주실 분들 계시면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벌써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있는데 저희 사회사회목분과에서 사랑의 선교에 계속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분께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그 분들 필요로 하시는 옷가지들 그분들이 옷을 이제 좀 자주 갈아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이제 입지 않으신 옷들 이제 보내주시면은 이제 감사히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옷가지들 안 쓰시는 거 있으시면은 예, 저희들 이제 본당에 가져와 주시면은 저희 자매님들이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주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이제 2020년 그 연중시기 마지막 주일 주님 은총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